승리하는 삶 두 번째, 원수의 공격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이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 외환 위기가 또 올 것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한민족인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또 가까이 중국, 또 미국, 모든 이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겨야 되고 정복 전쟁을 하거나 또 따르는 거꾸로는 침략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 역사적인 이 정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놓인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원수의 공격,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또 원수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는 무엇이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 이 9장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또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정복했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약속대로 이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이 왕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모여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됐고, 강력한 여리고성이 함락됐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함락됐고, 이제 자신들 해변 가까이로 자신들 공격하고 들어올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할 준비를 위해 뭉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족속, 기브온 백성들이 지금 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9장의 장면입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가? 바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교묘하게 동맹을 맺으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정치적으로 보면 동맹을 맺고 피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걸 넘어서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전략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이 위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익숙한 표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의 계획은요,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익숙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은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시죠. 멀리서 온 사신으로 겉모습을 바꿔서 꾸몄습니다. 허름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낡아빠진 모습으로, 빵이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거예요. 마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들에게 질문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에서 10절도 읽어주시죠. 9절 10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었다고 말해요. 모두 들었다. 이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고 아마 직감적으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익숙한 표상을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가나안 성읍들의 왕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그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까지도 다 들었어요.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주 교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분명히 발견해야 될 사탄의 영적인 전략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우상들이 놓여 있습니까? 너무나도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해서 절대 그건 우상이 아니야 라고 우리 눈을 속이고 절대 저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 무기가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렇게 교묘하게 그럴듯한 익숙한 표상을 가진 우상들을, 이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김없이 다 없애라.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었는데 그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우상의 형상, 흉내낸 것까지도 다 없애버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이어서 신명기 20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요,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당장에 또 망해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당을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뭐 교회 여기 바로 밑에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접근합니까? 여기 이마에다가 난 이단 이렇게 쓰고 다니나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쫙 넘어가서 이제 계시록의 말씀 기가 막히게 연결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새로운 저 계시를, 야, 저 사람들한테만 어떻게 저런 계시를 주셨나 싶을 만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이단이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표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그렇게 발견되는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영적 전략 무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날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이렇게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정말 매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라고 한 번만 반문해 보십시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제가 차세대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매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니? 자, 이 질문에는 애들이 약간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목사님 말씀이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고 졸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할 말 잃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자고요. 저에게 한번 해보죠. 저에게.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연약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전에 이렇게 교묘한 사단의 전략 무기에 나를 뺏겨서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가는 아웃리치로 그것들을 교묘하게 나를 포장해 버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사단이 그걸 우리의 영적인 전략 무기로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알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걸 난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할 때 사단은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전략 무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사단은 그걸 파고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익숙한 표상으로 접근하는 이 사단의 전략. 나는 거리가 멀어. 나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아니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 그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리 속으로 사단은 접근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할 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자리 속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9장에 앞서서 8장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제 아이성까지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낭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 위에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 율법책을 베껴서 돌에 기록합니다. 이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자. 여호수아가 그 모세 율법을 베껴서 돌에다 기록한다라고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고관들, 재판관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온 백성들이 읽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깊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책을 베끼고 그걸 선포하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리로부터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곳으로 오히려 사탄은 겁없이 들어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낭독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회중이 외쳤을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외쳤을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사탄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1세기, 2세기 교회,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언제 등장했나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요. 오히려 어려운 교회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어려운 교회들에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잘 없어요. 크게 융성한 교회들에 오히려 이런 공격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막 자랑스러워도 하셨죠? 저만 그런가요? 안 자랑스러우세요? 네,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물론 부족한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들 속에서 우리가 액츠 29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쌓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칭찬받아도 마땅하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회개도 하고 기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부흥과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아우리치 하는 자리에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탄이 제일 가까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리에 오히려 사탄은 더 가까이, 겁없이 더 가까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또 겁내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사단의 공격은 더 심각하게 밀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의심할 수 있으시겠어요?
의심하는 게 더 의심스러워요. 근데 의심해요. 강력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듣고 밥 먹다가 듣고 자다가 듣고 일어났더니 또 읊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나름 조심스럽게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얘네들은 뭐지?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름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친 게 뭘까? 물어봤죠. 근데 놓친 게 뭘까? 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 심플한 문제 같아요. 하나님 명령과 약속은 변함이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현실 앞에서 잠깐 뒤로 물러간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내가 이 땅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치명적인 실수. 무엇이 치명적인 실수였는가? 14절 15절 같이 읽어주시죠. 14절 15절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예요. 알았죠? 머릿속으로는. 순간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걸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해요.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고 기도해요. 근데 1번부터 한 7번까지 막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8번에서 걸려. 그럼 순간 까먹는 거예요. 또 10개 중에 7번까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8번 삐끗 까먹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에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나를 인도하셨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교묘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자리를 파고들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역사를 보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교묘한 기브온 민족, 어떻게 보면 싸워도 그냥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묘한 접근에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도 않았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수임을 지금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그리고 입으로 선포한 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나이의 연소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살려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과 맹세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묻는다. 그럼 뭐부터 뭐까지 물어야 되느냐? 다 물어야 된다. 저는 되게 이 부분이 저도 되게 굉장히 이성이 되게 발달된 그런 젊은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저 자매를 만나야 되는 것도 내가 물어야 되나? 저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요, 어렸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저 자매를 만나야 돼. 근데 그것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대요. 믿음 좋은 친구들이. 뭐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묻냐? 좋으면 만나는 거고. 제가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 행위 자체가 잘 됐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건 별거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야, 그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이빨을 쑤실까요? 진짜 이쑤시개를 이빨을 쑤실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가 들고 있는 나침반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요, 어디로 가르치실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해보고, 일단 내가 한번 만나보고, 일단 내가 거기 한번 가보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진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쓸모없는 시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대로 행하려 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날마다 뭐든지 다 물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야, 그건 별게 아닌 게 아니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의 바른 유산이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해봤니? 기도해봤니? 아니, 기도해보고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대학교 가는 거, 내가 좋은 학과 결정하는 거 기도해봤니? 이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고 너무 비이성적인 얘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세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오는 버스를 탈까요? 아니면 다음에 도착하는 버스를 탈까요? 처음엔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그것이 또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점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치명적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 무기의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을 공격해오는 대적이 누군가, 사단의 전략은 지금 나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묻고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군대에서 암구호가 있죠? 매일매일마다 바뀌어서 내려와요. 비문으로 돼서 내려오죠.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오뚜기 그럼 가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농심 그러면 뭐 너구리 이렇게 하고, 뭐 군대 계신 분도 집사님도 계시고 하네.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알아보기 위한 거.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밖에서 누가, 기지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농심 그랬는데 새우깡 그래봐요. 그날 암구호는 너구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야, 아니네, 얼른 가, 이렇게 안 해요. 정지, 손들어, 뒤로 돌아, 움직이면 쏜다. 다시 한번 묻는다. 농심, 새우깡,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아닌데 얼른 가, 이렇게 안 해요. 죽음이에요. 우스운 것 같지만 거긴 죽음인 거예요. 아닌 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공역을 이렇게 감시하고 유도탄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야, 쟤는 적군이니까 미사일을 쏴라 마라 하는 그 일을 했어요. 보면 저기 보면 다 녹색으로 돼 있어요. 그 글씨가, 그렇죠? 저기다, 아,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혹은 적군의 비행기가 아닌 비행기들이에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 비행기는 어디서 어디로 날아오는 거고 그 정보가 다 보여요. 근데 어떨 때 빨간색으로 딱 뜨는 게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뜰까요? 이 신호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모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역에 들어올 때 전 세계 공역에 들어가려면 1, 2, 3, 4단계의 신호가 있어요.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3단계. 여러분 타고 다니는 민항기, 우리 민항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는 신호가, 아, 맞네. 그럼 이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고, 아, 우리나라 비행기야. 적군이 아니네. 그러면 저렇게 녹색으로 탁 바뀌어요. 근데 탁 들어오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자동으로 적군을 공격하게 되는, 그렇게 될 그런 훈련할 때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적군으로 오인해 가지고 미사일이 발사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민항기로 발사된 적이 있어요. 인천으로 들어오는 민항기. 그리고 그거 그래도 놔뒀으면 어땠을까요?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급하게 날아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신호를 딱 끊으면 저절로 폭파되게끔 설계돼 있어요. 유도 미사일이. 여기 우리 교회도 개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막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군인들은 집에 갔죠. 집에 갔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을 알고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도 다 구별하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그래 너 맞아, 나도 맞다. 지금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고 이게 다원주의의 모습이죠. 그렇게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진리를 말하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숙한 성품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래, 아휴, 넌 잘났다, 꼰대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동성애? 여러분 그게 이념적 논쟁의 이슈가 될 문제가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왜요?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에 창조의 질서를 주신 것에 위배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반대한다, 그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이념으로 포장되고 그 이념이 양진영으로 분리되고,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네 의견을 밝혀라, 꼭 양분해서 어딘가에 서야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간이고 생각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답답한 꼰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단의 전략들 앞에서, 원수의 공격들 앞에서 서 있으신가요? 우리가 너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것은 그냥 어떤 사회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라고, 그거는 나와 상관은 없어 라고 그냥 이렇게, 무관심도 문제이고요, 다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이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막 정죄하는 글 올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기 행각, 탄로가 났어요. 3일 만에 탄로 났어요. 이 속임수에 의해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범했지만 이 실수 또한 기브온과 또 다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통로로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족속을 이런 사기꾼들아 그러고 다시 없애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맺은 이 언약도, 그 맹세도, 하나님은 그 맹세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저주받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섬기는 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죠? 우리가 이들을 정죄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오늘 이 9장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하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실수들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우리의 약속,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와 좌절과 절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연약함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이 완전한 정복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근데 그 언약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정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변증이다. 근데 제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출처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변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면서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그 변증의 삶의 연속이다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변증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끈을 끊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야, 무슨 하나님의 이끄심이야. 네가 잘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봐.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욕망 그리고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위, 참된 평안, 참된 행복에 관한 약속을 세상이 도적질해 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야, 너네들도 잘 생각해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어떤 것들, 그런 세력들을 더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사탄이 곳곳에 그물을 쳐놨어요. 두려움과 좌절에 이르게 하는 그 그물. 여기 걸리면 너희도 끝이야. 두려움과 좌절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두 번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 두 가지.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두려움이란 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우죠. 그 두려움이 위선을 낳고 교만을 낳고 거짓을 낳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이 흘러가요. 거짓말 한번 시작하면 계속돼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내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요, 허영심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누가 큰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무서운 죄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너무 교묘해요. 목회자라는 가면 속에 숨어 있고, 교회 리더들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있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너도 누구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게 가면 쓰고 접근하기 때문에 참 자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원수의 공격을 경계하라인데요.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경계하라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심을 믿는다면요, 애매한 태도로 타협하고 기부원과 같은 이런 거 남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째로 은혜의 강물 속에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기부원? 좀 같이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볼까? 그때 얼른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매한 태도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 가지 않고, 내 의만 더 두터워지고, 아우니치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번 아우니치 너무 좋았어, 이번 아우니치 진짜 끝내줬어, 내년에 너도 가, 열심히 나누고 자랑하지만 9월 달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려주신 그 하용조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봤어요. 우리 공동체 아우니치 준비하는 톡방에. 오늘날 교회에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열심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갈급함은 없다. 나는 있고 예수는 없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아우니치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는 은과 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는 거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돈 내서 고생하라고 하는 이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발걸음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더운 여름에 사서 하는 고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 영혼이 주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천지가 막 뒤흔들리는 게 기적입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 사랑 깨닫는 게 기적입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으로 아우니치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우리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둘러싼 모든 상황들 안에 부정적인 말들, 또 때로는 긍정적인 기대들, 많은 전망들이 막 교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알 듯 모를 듯, 또 우리의 이성을, 감각을 자극하는 그럴듯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 내 사업의 미래, 내 건강, 또 이 시대의 대학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삶의 평안,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한 고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돈 버는 것,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격에도,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행여나 지금 어떤 절망 속에 멈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 또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이게 뭐지? 라는 고민들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분별해서 균형을 잃지 말고, 세상의 복과 어떤 환상을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